오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합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 신자란 믿는 사람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까? 또 믿는 삶, 즉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능력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변화산 사건인 것이 아니라, 그 산의 이름은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어만 봐도 지금 달려온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가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아들의 간질병, 발작 증상을 설명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오늘 말씀보다는 더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거품을 불고 넘어진다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었듯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같은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합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그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마가복음 9장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이 남자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며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데리고 오더니 금세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금방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기록했던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였습니다. 로마에게는 중요한 것이 힘이었습니다. 힘으로 온갖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했으니까 힘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가 구세주시라고 설명을 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세주냐?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이 세냐라고 했을 때 그래, 힘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시다 하고 답하기 위하여 기적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기적에 관해 쓸 필요가 없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금방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당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용히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지만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목적을 가지고 개개인 기도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다 기도합니다.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기도에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무슨 병에 걸리거나 해서 혹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듯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목장에서도 기도해주고 또 주보에도 내고 기도하는 등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셔서 잘 치유가 되고 역사하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거의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제자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자인데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성전 앞에서 평생을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또한 그런 기적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설마 하나님이 이런 병도 낫게 해주실까 하며 의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온 자들이 제자들인데 정말로 고쳐질까? 그런 의심 정말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이에게 나아가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그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병자들을 만나면 기도해주고 낫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도 했었고 귀신도 내쫓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들이 기도해서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비슷한 기적들을 행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가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까? 사실 아이를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은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오셔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분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서부터 조금씩은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느끼는 뜨거움 그 이상을 제자들은 지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뜨거워지고 충만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충만하고 뜨거워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대단했다고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성령의 충만을 한 번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한번 뜨겁게 받고 나서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계속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정말 젊었을 때 뜨겁게 예수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던 경험 너무나도 귀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왕년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데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방심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두 번 잘했다고,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주 잠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대부분 그때 넘어지고 맙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처럼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여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참 복된 분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질문, 왜 저희는 귀신을 쫓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 크기보다도 더 작아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작년 10월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금요기도의 인도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본문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겨자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했던 겨자씨 사진을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저는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정말 작다라는 것을 손끝에 올라간 저 작은 사진, 씨앗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알만하고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귀신 들린 아이 치유했을 것이다, 귀신을 내쫓았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정도 작은 믿음도 없는 녀석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문화에서 겨자씨는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크게 한다면, 그래서 이 산에게 움직여라 라고 한다면 그 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흔했던 격언들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 길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산을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산을 옮긴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런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신 것이고 또 일종의 과장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을 옮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하다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바로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이 작다는 말씀이 되긴 합니다.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 그보다도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다 보고 왔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것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 믿음을 신실함의 의미로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너희는 행했어야 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들이 정원에 심은 식물들, 박하, 회향, 근처 같은 것에 대해서는 11조까지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삶의 가장 중요했던 문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문제는 소홀히 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지켰던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와 자비,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의가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신실함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태도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인데 그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르러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 즉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삐뚤어진 것, 속에서 꼬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던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성경 본문뿐만이 아니라 앞과 뒤의 문맥도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인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죽으려 하면 죽을 것이고 살려고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한 말로 유명한 것인데, 그런데 성경과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다른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즉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을 넘어서 18장 말씀으로 가보면은 1절부터 제자들은 벌써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가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하는데 18장 말씀에서는 바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전혀 관심 없고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시며 자기들을 압제한 로마를 다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왕이 예수님께서 되시면 그 옆에 누가 있느냐, 제2인자가 누구냐, 그것을 따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크다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더 크다 하고 싸우고 있어서 예수님께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서열을 정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 큽니까? 라고 아예 물어본 것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권력, 자기 부유함을 얻는 일에만 그 제자들마저도 아직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지 미리 정해놓으려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전에 미리 서열을 정해놓으려고 1절부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계신데 잘못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닌데 제자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네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나와 내 것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실까 라고 물으며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것을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단식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니까 무슨 욕설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독설을 날리시거나 야단을 지신 것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신 것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에 단식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만큼도 되지 않는다고 단식을 하십니다. 아직 우리 마음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관심이 없다는데 단식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자기를 내세웁니다.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아파도 내가
조금 아픈 게 더 큽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구하는 일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아니면 보복하려고 뛰어다니든지 우리의 태도를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작은 겨자씨만큼도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 크기까지 이르러서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물음은 바로 그런 물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말씀하시는데 그 답은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이것이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없다라고 하면 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21절 말씀에 주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21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 마태복음을 손으로 복사하면서 가져가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복사하여 가져가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은 그것을 빼고 기록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 성경은 그 21절이 빠진 사본을 번역해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그래서 주에다가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7절 말씀도 똑같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37절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 전도할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믿고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내용이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일은 믿음의 일인데 그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개발이 되고 또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금식 같은 것은 그냥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신실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의 목적은 그냥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성도님들이 보기에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여, 고상해 보여,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신실함, 즉 믿음의 영역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늘 깊은 영적 교제를 하셨으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일, 즉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신실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 한 예로 엘리야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어느 날 아합 왕의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도 가장 악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악한 왕 부부가 있는 궁에 엘리야가 들어가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있기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상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숭배, 바알 숭배와 같은 결과를 보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을 엘리야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이방신들을 따르면 하늘이 닫히고 땅이 붉게 변하고 단단해지고 식물은 죽을 것이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기근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산을 옮기는 일, 불가능한 일,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하는데 5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비가 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겠지 생각했지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산을 옮기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어도 산을 옮기는 일과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한 영혼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 구주와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제가 믿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안 믿던 한 사람이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저처럼 아기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이나 몇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믿지 않았던 분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예배도 한 번씩 드리고 목장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교회도 한 번씩 오시고 또 말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하다. 이것이 정말 기적이다라고 항상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산을 옮기는 일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믿음을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큼은 되도록 성장시켜야겠다, 내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웃을 향해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한데 내 믿음 너무 작아, 부족해,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어떤 역사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